아도나이 배웠죠? 예, 그 중에서 보니까 주인은 종의 모든 걸 필요로 아니 이게 지켜주고 공급해 준다. 공짜 없다 뭐 그런 얘기 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그분이 복종할 때 가장 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남김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거다.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 공급해 준 생각하나?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난 그 옛날에 잘 안 해서 일용할 양 왜냐면 월용할 양식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1년 거 쓸 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 근데 언제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져. 어떤 분 책을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1년 먹을 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고 일어나 보십시오. 묶여서. 그래서 사실 하루를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일용할 양식. 그 좋은 점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충성하고 복종하시는 자. 저는 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전에 이제 목회자반 할 때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꾸 이제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신이 부르신 종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성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바울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바울이 말하면 어찌 그것을 소에 대해서 말함이냐? 하나님 자기 일하신 자기 일꾼들 종들에 대해서 말하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필요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급의 원칙 공급하지 않는 한 그 사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이런 막가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난 끝이야. 이거 내가 내 안전 포기하면 누가 내 안전 지켜줘? 나는 위험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안전이 되고 가장 더 좋은 안전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이제 믿음이 저에게 부족하니까 이게 자꾸 싸워서 믿음 달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신의 구원의 완성으로 보호해 줍니까? 보상해 주는 건 질문. 자, 이런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즉 우리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근데 여호와 이레를 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우리를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은 이거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쓸 거 입을 걸 공급해 주신 물론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1차적으로 거기 해당되지 않는데 여호와 이레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어떻게 압니까? 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나라까지 무사히 갈 것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연약한 걸 너무 좀 보면서 항상 회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이러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런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이 좀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 삼아서 그분께 순종, 복종하면은 그 모든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굳게 잡고 우리 나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요즘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까 어떤 참회가 좀 다음 주에 또 어떤 부부가 또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니까 그렇죠. 자기 또 말씀 전하는 교회를 좀 찾았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보니까 너무 좀 마음에 들고 또 어떤 분 자매님 한 분은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뭐 그런데 뭐 주무실 때
제 설교 말씀 듣고 주무신다 그랬어 아까? 그랬구나. 그래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서 있었어요. 우리 윤정 자매님 저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이 좀. 우리 자매님도 말씀 좋아서 나오시나? 윤정 자매님?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우리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고 있고 나는 오히려 좀 영웅적인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랬어. 내가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보면 자기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쓰시나. 정말 나는 그런 질문이 끝나지 않거든요. 나는 적어도 그런 교만은 없어 아직은. 하나님 뭐 몰라 또 뭐 유명해져서 막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10,000명 교회를 불어난다 그러면 나도 교만해지겠죠.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 지속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이제 그게 이제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성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오직 우리가 바랄 것 우리 잘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니? 나는 뭐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해 전혀만 감사하지.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아니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나 같은 사람 받을 은혜 받겠지. 그렇지 않죠. 성령 역사했습니다. 왜 역사했습니까? 내가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 준비하실 때 그 말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을 안 줘. 이걸 얼마큼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랑을 우리 힘은 모든 힘은 여호와 이름에 있느냐 자기 자신에 있느냐. 우리 매일 뭐 실패하고 그게 잘한다 뜻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일하셔서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흔들릴 때 여러분 여호와 이래 나의 모든 구원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해야 돼. 밑에라면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봅시다. 우리 이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근데 구원의 확신은 게 되게 감정적일 때가 많죠. 진리가 아니고 어쨌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거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나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으면 속아넘어. 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게 언제냐면 나 세례 문답 받을 때 그때 뭐 예수님 뭐 누구 오셔서 누구십니까? 뭐 어떻게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뭐 그 외워가지고 답변하면 그다음부터 난 별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은 난 거의 못 들어봤어. 그런 자 그다음부터 뭐 계속 승진하죠. 이제 권찰되고 집사되고 그다음 안수 집사되고 그다음에 장로되고 또 목사되고 계급 그로 끝나.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지 뭐 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복음의 실종이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기독교를 탄압을 시작하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잡기 어려우니까 지금 신천지부터 그다음 또 누굽니까? 통일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 보수 교단을 잡을 텐데 나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재명이. 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 그렇게 돼야 교회가 좀 정화됩니다. 교회는 핍박이 필요하고요. 어려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하나님이 다 뒤에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는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 확신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런 예수가 필요 없다. 이게 사단의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물론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 구원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맨날 구원 얘기하고 또 죄 얘기 회개하고 뭐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을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그래서 어떤 우리 동료 선교사 한 분이 저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데 그분은 그런데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는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이고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끝이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요한일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 죄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제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네. 저는 믿부시기 어려웠어요. 우리 물은 불에서 건져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에서 건져줬습니다. 죄는 지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고 하는 것은 거듭난 다음에 뭐가 죄인지를 알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속임, 두 번째 속임수는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이러다 지옥 갈지 몰라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경건한 적법한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나 이러다 지옥 가 뭐 두려운 사람. 우리 교회 어떤 분 그런 분 한 분 계셨으세요? 매일 만나면 그냥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고 막 그 난리 폈어요. 요즘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참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전략. 구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두 번째는 너무 민감하게 염려하고 두려워서 난 지옥 갈지 몰라 하고 벌벌벌 떠겠던 두 가지가 다 어디서 왔냐?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사탄. 이 두 가지.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엄청난 거짓말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네가 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힘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뭐 구원의 확신이 의심을 해야 될 필요 있죠. 그래야 내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나 계속적으로 떨고 두려워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살게 된다면은 매우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때 뭐를 보라?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누구를 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의심이 될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다음 19페이지 넘어가면은 앞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달라붙은 거예요. 붙으면 어떠냐? 우리와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이제 엘로힘은 능력, 권능, 힘. 여호와도 물론 능력, 권능, 힘이 들어가지만은 특별히 언약 백성 이스라엘 부르셔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들어있는 게 여호와 이레. 이래는 뭐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을 예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넘치게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에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만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내일 밤이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1년 뒤에 또 오늘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런 그를 의심이 될 때마다 어떤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고 뭐 엘로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그러한 성품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 그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본다. 특히 이 말은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 말 연결입니까? 보고 앞을 내다보니까 뭐요?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일에 준비하셨다는 말, 준비하셨다. 뭐를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
그래서 미리 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되리라?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리라. 즉 자비와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앞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는 말은 보여지리라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준비되는데 또 다른 단어는 뭐냐? 의미는 보여진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진다. 너희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산에 뭐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에서 준비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로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너희가 모리아 산에서 무엇인가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뭐냐? 보게 되는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바로 그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뭐 우리 다 알죠. 뭐 모리아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 나는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시면 생각하면요. 바로 이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손댔던 바로 제단이 있던 장소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측량조차 못한 이 우주가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수억 년, 수십억 년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정확하고 정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성전을 상정을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 그래서 나는 정확히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란 일어났을 것이고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렸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나타나고 보게 될 것이냐. 뭘 보게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것을 너희는 모리아산에서 보게 될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아멘. 나는 여러분이 뭐를 이해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떻게 하다 그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죄질지도 모르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오셨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꿰넘어 사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고 내가 시컷 만들어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하거나 머리를 굴리시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보내서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도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이게 일이에요. 미리 보시고 그래 내가 아담과 이분과 인류를 만들면 이놈들이 배반하고 나를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들 뽑아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함으로 그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영원 전에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 모리아산에서 우뚝 세우셔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계획이 영원 전에 하나님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무조건 예수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그런 식으로 믿는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서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아 그래 이러면 이제 대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등록금 하면서 등록한테서 아 그래 오늘 등록금 500만 원이야 그래 잘했어 내가 그냥 500만 원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나는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 대학 가면 어떻게 할까 보낼까 대학 가면 그때 등록금만 비싸겠지.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네 아빠 만나기도 전에 엄마가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해서 통장 들어서 우리 애기 태어나면 20년 뒤에 등록금으로 쓰려고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하고 딱 내준다면은 어떤 것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어요. 부자하죠? 아, 그래도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아유, 엄마 잔소리 그렇게 많아. 그리고 돈 홀라당 받아가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쌍놈들이고. 그 디테일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 될 때, 바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자기 선전하시나? 자랑하시나? 그냥 뭐 이거 다 없고 뭐 그냥 한 장, 요한복음 한 장만 놓고 그냥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할 걸 믿으면 영생 얻는다. 아멘. 땡. 꼭 끝나야 되지. 뭘 이렇게 다 기록해 달지. 뭘 이걸 믿고 우리가 구원의 뜻을 깨닫죠. 첫째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 등록금 시집가라고 그때 막 이렇게 모아놨구나. 그런 쌈짓돈이 모여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에, 대학도 나고 시집도 가고 그러는구나 생각하면 막 뭉클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상상이라도 그러죠. 음.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 인간의 마음 움직이는 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성경 강해할 때 굉장히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을. 그래서 사도 바울 너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 귀한 사랑으로 귀한 사랑 속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끌어내 이 말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죠. 이 사랑의 스토리를 들으면서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팩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마음을 쏟아드려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전에 그러네. 아니 뭐 그런데 뭐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아니 뭐 그런 게 뭐 어떻게 모았나가 중요한가. 500만 원 등록금에서 갖다 내면 되는 거지. 뭐 엄마가 뭐 응? 아이고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평생 가야 엄마 아빠 사랑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못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많은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고 디테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들이 정서를 다해서 이 말씀 선포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에 감동을 적게 받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차신 분들은요 의지는 그 인간의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잘 안 자라. 정서적으로 민감을 감 됐습니까? 민감해야 돼. 무슨 뜻이 이해갑니까? 좀 많이 부드럽게 하시고 놀란 분이잖아요. 미리 보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미리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영혼 전에 여러분 아신 분께서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믿게 하셔오신 분께 우리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 지시겠죠. 근데 이제 머리 생각 자꾸 이거를 끌어내리려면 이 말씀 속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을 묵상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영생이 어디서 온다? 한 분이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연약하게 넘어졌다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아니죠.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그래서 준비한다 그런 뜻이 있었다. 그럼 밑에 봅시다. 백세의 기적적으로 밑에 쭉 내려오면은 난 아들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물로 태워서 자신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죠? 예?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 어디서 나와요? 저 이해에서 나오죠. 이해에서. 자, 벌써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생각은 이성의 활동 있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유추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과거를 생각하자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뭘 생각했을까? 라는 몇 가지 사건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내 동생이라서 아니 애굽 왕이 누구 지금 미국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 대국을 벌하시면서 뭐 합니까? 그 집어내우시잖아요. 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합니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완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몸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죽은 뒤에도 또 결혼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체험이 쌓여가지고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지 못할 엘로힘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 소돔과 고모라 벌레를 싱거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하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를 생각해보죠. 자, 이삭은 뭐예요? 너가 이삭을 통해서 맞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너 후손들 바다의 모래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맺은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살아가는 아들 이삭과 내가 맺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구원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 그런데 이제 이삭이 죽고 나니까 안 죽겠다야. 바꿀 뿐이에요? 안 바꿀 뿐이에요? 안 바꿀 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기가 체험한 걸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어요. 나 봐. 나 99세 완전 죽은 자 방불한 자였는데 성령 임하니까 언제 새 몸이 되어져서 175세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그때까지요. 정말 애들 아기 낳고 뭐하고 완전 새로운 몸을 내가 뭐 네 죽은 내가 부활한 것과 뭐가 달라? 아브라함이 뭐 한지라? 생각한지라 말씀대로. 좀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겨? 생각하지 않겠죠. 생각하긴 하는데 뭐만 생각하지? 엉뚱한 거 생각하지. 생각이 생명 결정이죠. 그러나 요즘 뭘 읽었냐면 존 오웬이 쓰니까 다시 한번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책을 읽거든요.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렇구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론 딱 나온 거죠. 아 그렇다 하면은 이게 이성의 작용이에요. 이게 이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장 신앙의 위대한 일이 있어서 감정의 영이 물론 들어있지만은 여기는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논리가 딱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라 약속했어. 이삭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넘치셔서 죽은 이삭, 제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삭도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냐? 이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생각하게 됐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뭐 어려운 일이 생겨. 나도 생각부터 안 해. 아유, 나 생각. 이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된 것이다. 좀 과외로 나간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20페이지 죽이려 칼을 잡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셨고 이삭 대신 숲의 나무에 걸려있는 즉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 일을 통하여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보이는 표면으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앞에서 이제 설명한 그 부분을 좀 설명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헌신을 요구하는 매우 교훈적인 사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항상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밑에 숨겨진 보물 같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네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은 뭐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도 뭔가 번제처럼 드리는 걸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더 확실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큰 것이 있고 더 깊은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뭐하는 거?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사건 22장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떠오르는 것이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헌신이죠.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까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눴던 그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밑에 뭐가 숨어 있느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한다. 주의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말 좀 맞죠. 주목하여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주목하여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밑에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밑에 쭉 한 그 단락 뛰어넘고 밑에 고린도서 찾으셨죠? 밑에 3장 10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더 깊은 예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 모두 깊은 곳에서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말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은 뭐예요? 겉으로 보는 1차적인 가리는 거죠. 벗겨서 지금 모세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 있을 때 그것을 벗겨내는 이겠죠. 수건이 있으니까 그 광채 못 보죠. 광채 못 보죠.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가. 아, 이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뭐가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져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광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 사단이 뭐를 부르겠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 뭐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 지금 똑같은 지금 같은 맥락이야. 사단이 무엇을 선을 읽긴 읽어도 아까 봤던 아브라함의 뭐 헌신 좋아요. 중요하고 1차적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교훈적인 사람들이죠. 오늘 한국교회 뭐야? 한국교회는 좀 표현이 그렇죠. 한국교회 나 설교 들어보면 되게 뭐예요? 이 1차적 교훈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주목하여 봐야 돼. 선이 열었으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럼 우리 어떤 성을 강의하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걸 보지 못해요. 그냥 전부 윤리 도덕에 들어보세요. 뭐 착하게 해라, 뭐 하라, 지켜라, 선라. 나쁜 말 아니죠. 나쁜 말 아니지만은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은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해. 왜? 사단이 한국 교회도 가로막아 버리겠죠. 더 이상 안 보여요. 예수의 복음. 이런 개인도 그럴 수 있죠. 개인도. 성경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사건 보지 못하면 전 복음이 영광 안 보입니다. 그때 성령 역사 안 보여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뭐를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비추시니라. 빛이 보이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의 수건이 벗겨져서 뭐가 뭐냐,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놀란 영광이 여러분의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영광이 막 보이고 영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베드로서 1장 19절 돌아가면 뭐 하라고 했죠? 그렇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뭐 하는 것이 옳으냐? 취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진리가 깨닫게 성경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사건이구나. 그래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제사 번제, 아브라함의 헌신, 이거 중요합니다. 윤리적 교훈은, 신학적 교훈이죠. 그 넘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이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를 갈보리 언덕에서 제물로 바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지면 그때 뭐냐, 바로 이제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지금까지 그림의 어둠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 달라지는 게, 새로워지는 게,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때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내가 나를 통해서만 될지 여러분 직접적으로 발견해서 그 안에서.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요. 이걸 못 보면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교회 다니면 조금 나서지는 사람, 조금 좀 착해진 사람, 조금 더 좀 좀 세련된 사람 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될 수 없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이해는 가지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내가 왜 이제 이걸 다시 쓰냐면요. 뭐 책도 좋은데 이게 복음적 차원에 잘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들 수 있으면 살리되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드려 나가요. 그럼 저도 자신 이해가 좀 더 되어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두 가지를 좀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앞에 달라 돌아오면 위에서 말한 샛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올바른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하여 읽어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이건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조명 받는 거니까요. 그냥 초등학교 못 나오셔도 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됐죠. 창세기 22장 핵심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주제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리라는 이름의 참된 뜻.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이말 그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장세기 22장에 나오는 숲에 걸린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참된 계시라는 것. 자,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필요한 물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제한된 의미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준비하신다는 말은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뭐. 여호와 우리 목자가 되신다든지 또는 우리 공급자 되신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 주께로 돌아갈 수건. 자,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는 만약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린 양이 없었다면 이삭은 죽음을 편치 못했을 것이다. 죽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춰 세우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골고다에서 일어나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멈춥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내리치신 거 아니에요. 죽으셨죠. 처참하게 찢겨 죽으셨죠. 번제로 바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대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멈추지만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 멈추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내 자식이야, 내 독자, 내가 너무 사랑해. 나는 차마 내 아들 죽일 수,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순종 복종만 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셨다면 저와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 벌써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을 준비하듯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처참한 죽으심으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죽었어 이게 아니고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셨는가 이 자세한 단어들이 들어가게 될 때요.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주제는 숲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어린 양의 죽음, 이삭의 죽음 대신하였고 아브라함도 살렸죠. 자기 자식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사실 죽는 거 아니에요? 끝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생명을 대체하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단순한 주제지만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은 이 한 가지 말,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구원은 대속적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어린 양처럼 도살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 육신이 왜 이렇게 끈질깁니까? 그러나 구원 받았어 뭐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아유 보험들씩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놀란 믿음 속에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충성 헌신하는 사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게 약해. 열심은 부려요. 왜? 축복받고 뭐 하면 참 이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이라 난 정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천국 가면 몇 명이나 가 있을지 난 정말 그게 궁금해. 그럼 예수를 믿지만 다 믿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할때 주님 주님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 내 이름으로 귀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행악하는 자들하고 쫓아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실감 있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느냐면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냐 그 말. 우리 행위가. 그렇죠. 착하게 살면 축복을 주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착한 사람 살아가냐는 전혀 전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죽으나 사나 예수 십자가 보배는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지 뭐 해야 하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린 양 준비자 좀 다 죽었다. 이 사실 단순한 사실이 우리 감격이 될 때 우리 삶은 완전 다른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이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이미 죽었죠. 떠난 순간 우리 다 죽어 있고 몸은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살아는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핵심이 이 한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전부 그게 율법이에요. 행위 언약에 지난주 배웠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 행위 언약 속에 있다.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는 구원받았다.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조금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게 아니라면 우리 전체가 바로 그 사건이 그 감격이 우리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뭐냐? 교회는 죽자 사자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생명이다. 그것이 우리 에너지다. 그것이 예수의 피다. 그리스도 대속적 죽으십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아멘. 여러분 죄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잖아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보배는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모든 죄는 이미 사라졌다. 여러분 진실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만 뭐는 받는다? 징계는 받는다. 그 징계라고 말하지 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벌이 있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으므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그 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죠? 채찍을 들어서 우리 죄를 징계하시죠.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부른 죄는 용서받았고 믿음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 전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 죄인들이 죽지요.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받았으니 모든 특권이 주어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이제 너희가 속죄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러죠. 화목하라 그러죠. 그건 우리가 해야죠. 그죠? 우리의 영역이죠. 어쨌든 길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관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자신과 화목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화목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죄의 습성과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서 그 화목을 부수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의 세력들, 죄의 잔재를, 죄의 오염된 것들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하지 말아요. 해야 되죠. 화목이 없다면 그냥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끝났다. 뭐든지 끝이라면요. 교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회개에 대한 말을 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화목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면. 그럼 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한 길로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냐? 아직까지 우리 육신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 죄의 오염, 죄로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거를 제거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지. 그렇게 제거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원받는, 물론 화목도 구원에 본다면 이렇게 해당되지만은 여러분 죄를 뉘우치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과 화목하러 간단 말이에요. 화목하러 가는데 옷이 더러워. 여전히 거짓말하고 부패되어 있어.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너 그 모습으로 안 돼. 너 왕이 너 받아주기 하나님 받아주긴 받아줬지만 그 앞에는 거룩한 자리야. 넌 신분적으로 의롭지만 아니 실제로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가지고 너희 모든 죄를 씻어내서 의로운 사람이 돼. 물론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죄를 회개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죄 사하심 있죠. 우리가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어떤 구원의 일도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일을 먼저 하십니다.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 죄사함이죠. 죄사함. 왜냐하면 죄사함 자체가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사함.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뭐 청소를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얼굴도 씻잖아요. 옷도 갈아입죠. 죽어 있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지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죄가 사함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니까 성령도 보내시고 성령 오시니까 우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화 거룩한 자를 만들어 가서 점점점 마다의 형상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도 법적으로 하죠. 의로우니까 뭐 의로운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의롭지 못하면 성령 안 보내주시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성령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셔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합당한 자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가장 먼저 죄 사하심이 일어나.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 이 죄사함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자 살자 죄 얘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교제 합당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으로 이렇게 혼내시느냐? 징계라는 거 뭐예요? 벌 주는 게 징계는 훈련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징계는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 보세요. 벌이 남아 있다면 용서는 안 된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런 벌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 때려 맞아야 너 이거 잘못했지 뭐 옛날 음란죄 됐잖아요. 너다 대가 치러야 돼. 그러면 용서를 안 해주신 것이지. 용서는 뭐예요? 벌을 안 주는 것이 용서예요. 너 다 용서해. 그러나 열 대만 맞아? 그거 용서 아니죠. 용서는 뭐예요? 내가 다 용서해.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됐어. 오케이. 그냥 가. 이게 용서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계산할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 없다? 없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다가 여러분 자기가 사해 두셨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야 10개는 남겨놨는데 그럽니까?
10개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했다.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가지고 너 이 죄 때문에 안 돼. 너 지옥 가야 돼.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그 용서가 안 돼요.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죄는 눈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함받은 그 등에 완전히 송에서 썩어 번같이 다 하나님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뭐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징계받고 그냥 죄라는 것은 이제 이름도 부르기 싫어서 거룩해과 정결한 삶을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동행하게 된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사함이 먼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으셨다. 바로 이 사건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서받던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안 된다. 나 기분이 좋아요. 뭐가 더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감사하지만 내일 불평 나와요. 그걸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최종적 증거는 어디에 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 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주홍같이 묵지만 내 모든 죄들이 그분이 다 담당하셔. 죽으셨잖아 사단아. 죽으셔도 다 갚았어. 왜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 내가 또 죄인이라고 그래? 왜 내가 또 지옥 간다고 너 나를 속여? 십자가 봐. 그래서 우리 모은의 구원의 최종적 장면 항상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환경 보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물론 아예 죄 용서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아예 그가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 가짜에서 그럼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흔들려요. 그런데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무에서 나와요? 무지에서 나온다. 속임수에서 나와. 사단의 속임수에서. 여러분 진짜 거듭났고 진짜 용서받는 확신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뭐예요? 왜 의심하겠냐? 여러분의 증거를 구원의 증거를 찾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고 여러분 감성에서 찾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아유 뭐 구원받는 뭐 기뻐. 요즘 너무 기뻐요. 뭐. 기쁜 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뭐 결과로. 그러나 그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똥만 잘 써도 기뻐요. 그렇죠? 변비만 나는 뭐 지난번 발 수술하는데 4일 동안 변비를 똥 싸니까 할래.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천국.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 계속 혼돈되게 되어졌어요.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의심 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골고다로 가란 말이에요. 골고다로 가서 거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보라. 예수님 뭐라서 마지막 죽었어요?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 정확한 번 다 갚았도다 그 뜻이. 다 갚았도다. 또 갚았으니까 남을 때 안 남을 때는. 근데 왜 안 믿냐 그 말이지.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감정에서 보지 마. 환경에서 보지 마. 믿음으로 보고. 뭐를 믿느냐?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게 돼야 하나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의롭다. 의롭다는 말 뭐라고 했죠? 윤리적 도덕적 의롭다 그 말이 아니고 너 갚을 것이 없다. 다 갚았다. 그러면 너 빚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 모든 죄의 빚은 다 갚았다. 넌 자유하다. 해방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의로워 안 의로워? 의롭지 않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죄송하지만 다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합당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 그 나라 들어가게 됐을 때 그분을 맛이 대하며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 그 죄에서 제거되는 놀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2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자,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일부분이지만 나는 어디다 더 초점 맞추고 싶냐면 우리 제가 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 죄 지은 거 하나만 안 따진다. 왜? 믿는 자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네가 누구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면 내가 너와 너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화목하겠다 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그 화목의 길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복음 속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자꾸 이게 혼돈돼가지고 복음을 완성형으로 말하거든요. 내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 예수를 누구 지금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가. 그래서 뭐 시시시 뭐 하고 나는 그 사형리 하고 막 그런잖아요. 근데 물론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면 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든지 그럼 그게 정통적인 방식인가? 난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정통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난 복음의 핵심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제가 사람 받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으니 뭐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려면 뭐 해야죠?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 거룩의 길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는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없다면 뭐야? 뭐를 증명하느냐? 그 사람 전혀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칭의가 없으면은 성화가 없어. 성화가 없으면 칭의가 없어요. 성화 없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진짜 거듭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거룩과 정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친척이라고 만나고 들으면서 정말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완전 다 그런 뜻 아니고 나도 뭐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 우리 교인들은 뭐가 있죠. 그전 주님 향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족하지만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까 거룩할까 정결할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까 실제 삶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못 살아야죠. 그런 방향성 가지고 나가는데 난 다른 분들 다른 교회들 이야기 들으면 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있겠죠 없겠고 우리보다 더 뭐 주님 사모하는 자왜 없겠습니까만은 제가 주위 보면 참 그런 사람 만나 거의 불가능. 난 그래서 참 이게 뭔가 뭐지? 한국 교회 진짜 몇 명이 구원받을까? 뭐 교회 뭐 숫자 많다고 만자리 교회 다닌다고 뭐 그거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뚜껑 열어서 천국 앞에 천국 문에 들어갈 때 한국 교인들 중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나 자신 포함해서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 무엇이 복음인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다 어때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니죠. 화목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썼어요. 제 사함을 받았으면 그럼 뭐 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게 거룩의 설명.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거룩한 분이 근데 용서받은 데가 배서 맨 나쁜 짓만 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보냐 그만 뭐안 되지.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봐야 된다. 화목의 길을, 거룩의 길을, 성결의 길, 청결의 길.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초점 맞춰야 됩니다. 제사하심 일단 이렇게 길어. 자 그러면 여호와 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준비된 결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안심도 주지만은 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첫째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죠.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인간권은 항상 인간 스스로 구원하는 인간의 노력과 그래서 구원의 모든 영광이 하나 사람에게 돌아간 사람 중심적 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인간 선택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사람 중심적인 그런 구원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반대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관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겠죠. 비록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되고 둘이 그 떨리는 마음을 구원 일어나야 돼. 수동성에 빠져는 안 되지만은 뭐요? 내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무리 다른 사도들처럼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돼.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사람 중심적인 구원에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구원이 아직도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사람 중심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럼 왜 사람 중심적인 구원관이 매달리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 주려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 왜? 자기 자랑을 한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학생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냥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위 언약, 내가 노력한 만큼 받겠다.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이루겠다. 열심히 하는 것과 그런 마음의 중심은 다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결코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은 언제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 파산 선거된 사람, 나에겐 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나가시는. 그래서 왜 우리는 우리 죄를 지속적으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백해 죄가 없어지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이란 가장 큰 덫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냥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게 조금 교만해져. 봐라, 네가 무슨 잘나서 그런 자냐? 너 내 은혜가 내가 은혜 거둬가는 순간부터 넌 지옥이야. 봐라 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던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잊어도 안 돼. 구원받는 특별히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이 사실을 간직하자는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 교만 들어오면요 속수무책임이다. 그 사람들 가장 무서운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음란이 아니에요. 더럽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가슴 부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심각한 죄라. 그러지 않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를 지세요 그런 뜻 아니고,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 차라리 크게 단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뭐예요? 나에게는 의가 없다,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자들. 뭐 잘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 성공이 영웅, 성경에 신앙이 영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 바울의 실패 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바울도 뭐예요? 마가의 문제로 뭐예요? 바나바 심하게 다퉈서 해줘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베드로 그렇게 성령 좀막 뭐다 베드로 하던 사람이 그냥 죽을 자리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자. 이게 베드로고 우리예요. 베드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뭘 기억해야 되냐?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잘한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 연약 잘 보세요. 기도의 핵심 뭔지 압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동시에 우리 비참함을 보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적은 기도.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고, 조금 놀라가려면 또 때리시고 부수시고,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고 사단에게 빠져서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좀 불쌍한 비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떠벌리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지만은 정말 이게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뭐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유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연약함과 비참함과 무기력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힘입는 것 외에는 우리 구원이 없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안에는 아무 손도 없다는 사실.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보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 유지되는. 난 믿음의 승리자들. 글쎄 난 모르겠어. 근데 얼마나 그런 분들 계실까?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이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십자에 달리시기 어린 양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보면은 구원의 기쁜 감사 감격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 줍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만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거저받는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기대치 할 수 없다. 자, 무엇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감사, 감격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막 죽어봤다 온 사람인데 정말 행위 언약에 매있고 내가 일하는 만큼 받는다는 사람 절대 감사 없어요. 우리 지금 비유 다 안 끝났죠. 제일 우려하잖아요. 왜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 뭐예요? 자꾸 불만 속에 돌아가잖아요. 아니 충성은 다 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일은 다 해놓고 뭐예요?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 못하고 주인의 즐거움이 동참하지 못하잖아요. 원망 불평하다 끝나버리잖아요. 난 거의 대부분요. 자기 행위와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 열심히 의존하는 자들 100% 여기에 걸린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별로 예수 잘 못 믿어요. 자기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이런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착한 사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 도둑놈을, 창녀들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분들이 다 그러니까 잘할 거 없어요. 세리들, 도둑놈들, 창녀들. 뭐 자기 밑바닥이 뭔지 뭐 있냐 하는 저 이제 그만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학자들 철저 가면 그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하고 연결짓는 분도 계시고 또 그가 굉장히 좀 출신이 좀 그런 창녀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 많이 추측합니다. 왜 그가 옥합을 깹니까? 왜 그가 옥합을 깼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게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옥합 마르다는 옥합 못 깨잖아요. 마르다는 정상 헌신하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자기 노력을 해서 이게 행위거든. 이걸 해서 구원 못 받다는 얘기는 하지만 마르다가 그렇게 하니까 뭐야 옥합 못 깨거든. 마리아는 뭐야 난 줄 거 없어.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받을 거밖에 없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건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리지 않잖아.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에게 받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기쁨과 감사 감격이 올라오니까 뭐야 그냥 아무도 깰 수 없는 자기 생명을 줘서 뭐야 옥합을 깨서 발에 머리에 붙잖아요. 그 마리아가. 지금 우리가 뭐 옥합 깨서 바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누가 결국은 자기를 깨서 즐겨 드릴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아는 자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걸 잊어버리면 금방 교만해져 나도.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게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떨어지면 감사 감격 없어져요. 그럼 다 불평이 되어버려요. 저부터도. 어떤 때는 일할 때 주의를 똑같은 여러분 섬기는 것 어떤 기쁨과 감사 감격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왜 이런 데서 고생해야 되나 이 나이 들도록 이게 뭐야 교만해서 그런 교만 잠시 뭐를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던 사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또 내 연약함과 문제를 포기하시면서 매달리게 하시잖아요. 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화장실 급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유지해? 아니 뭐 이상적인 것은 전혀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정말 하늘나라 가서 그 가면 하늘나라 가서 막 비참함을 느낄까? 안 느낄까?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완전 우리는 영광 속에 있죠. 영광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혀 타락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영광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그게 하늘나라예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건 하늘나라의 증에 뭐 하늘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질적인 요소들이 있거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고난 없이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눈물 흘릴 때만 겨우 겸손해요.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야 돼. 죽고 이 죄에 오염되지 새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몸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우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께 영광을 그 나라가 하늘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간격을 가지도록 그래서 구원은 다 내가 준비했다. 너 하나도 할 것 없다. 믿고 순종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자만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어려움 주 3번 또 밑에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확신 잃을 때도 낙심할 때도 다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럴 줄 아시고 아까 그랬죠. 미리 보신다. 이래라는 말 뭐예요? 미리 아신다. 미리 보신다. 그러므로 준비하신다. 그 말. 우리 넘어지면 아신다. 그 말. 약하면 아신다. 보신다. 그 말. 그리고 우리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되고 나가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것이 오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어려운 구원의 여정을 담았죠. 그분 앞에 담대 설 수 있을 것 같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예요?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움이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구원 확신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죠. 나도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운 거. 여러분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잖아요. 나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자녀를 잃을까 봐. 그럼 왜 이걸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에게는요. 사도바울 읽어보면 사도바울이 말하면 내가 혹시라도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까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대사도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다 구원돼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지.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을 건질 줄 아노라. 계속해서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자기를 건지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잃을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있는지 없는지 그 안가 못 두나 뭐 거기 가야 두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잃을 것에 대한 전혀 두려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운 사람들은요. 그 나라 못 들어가면 나는 끝이라는 표현으로 다 맞지 않죠. 나는 그 나라 못 들어가. 그 나라에서 주님 거절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건 내가 완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뭐 구원 못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못 믿고 뭐 죽어서도 뭐 내가 용서 받으니 어떻게 알아? 그런 의심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버림받을까 지옥에 갈까 봐. 왜 지옥이 있는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지옥이 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 매일 두려워하라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런 이 모든 구원은 다 준비하는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의심이 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두를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돼? 뭐 구원을 막 확신을 주세요 막 난리치기보다는 뭐를 기억하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떠신 분이죠? 나의 구원을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너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난 것을 너희는 보리라. 어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실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럼 우리 구원은 안전한 거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준비해 주셨으니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하고 믿고 퍼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그래서 힘을 내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거 이루기 위해서. 이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만 다 맞는 완전하게 맞는 말이에요. 결론 봅시다. 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도살되었고 그 때문에 죽어야만 하였던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그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산입니다. 역대하 3장 읽어보기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파장말 중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이제 모리아 산이 크니까 어떠한 부분에 그러나 나는 이 제사를 드린 이 곳에 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이 일어난 뭐 정확히 그 자리에 또 안 해도 괜찮지만은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막 그 진노가 임해가지고 무슨 연병이 막 오잖아요. 쏜 사람 죽어가다가 어느 선에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니 그것이 멈췄다. 바로 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참 난 무섭잖아요. 놀랍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 아닐까? 그 자리에서 멈췄던. 이스라엘 향하던 하나님 진노는 바로 이곳에 제사를 멈췄다.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장소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가 준비하시는 것이 우뚝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고 눈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지 말라? 환경에서 찾지 마. 자기 대해서 매일 흔들리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언제는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그럼 계속 구원의 확신 흔들리죠.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뚝 세우는 이것이 우리 구원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합니까? 너의 구원은 완전하다. 너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준비되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하시는 그리스도 육체 안에 신령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시는 성화까지 뭐로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신 죽으심 피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준비되느냐?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탐 한 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이 제사 이 한 사건이 우리 구원의 모든 걸 다 커버한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 그 말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그 언덕에 세워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셨느냐? 십자가에 나타나셨다. 그리로 가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흔들리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도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풀잖아요. 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끄러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우리 구원 확신하고 우리 죄를 거기서 자복하고 거기서 내려놓고 그럼 우리가 해결 주는데 참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좀 이게 어쩌나 참 힘들어.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또 그렇구나 내가 이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서 다른 곳에 두었구나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구나 말이지. 나라고 해서 뭐 내가 뭐 다 이렇게 실패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내가 여러분한테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나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을 이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로 나가서 하늘나라 가면 십자가 바라볼 필요도 없죠. 언제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우리 죄의 문제로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죠. 영광의 장수를 우리가 기억할 뿐이지 우리가 죄를 다룰 문제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 그분의 십자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그분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나가준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누구냐? 십자가 달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크게 완성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이다.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라보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의 저주를 탐나서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에게 그분 하나님은 충분한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충분하다. 죄 용서받는 뿐만 아니라 성화도 다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분의 생명이 흘러들으면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약해집니다. 또 세상 바라봅니다. 그럼 뭐야 또 이 믿음이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문제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24시간 어디 계속 뭐 묵상만 하고 있습니까? 수도원에 들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리스도 한 번이 완전하게 충분하다. 우리들 만약 골고다 언덕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날에 들어가 줄 것이다. 어디서 시선 떼지 않는다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일어났군. 그래서 또 우리가 교만해서 또 나왔구나. 또 내가 나왔구나. 육신이 나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을 다시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자 말이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일어서서 오늘도 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갑니다. 거기가 내 구원의 장소, 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여호와 이레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줄에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주목해 봐야 된다. 그 산을.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을 모든 것 된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 일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그러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우리는 넉넉히 그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겸손하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응? 그렇게 매달리고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지금 출발이 되지만은 우리 끝까지 그 나라까지 향해 가려면은 뭐 있냐, 끝까지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둘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준비해 놓으셨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 구원에 의심이 들 때면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초점 잃어버리면 세상에 물이 들어오고 뭐가 자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묵상하고 명상하고, 아까 말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리스도의 샛별이 드러날,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지금 그리스도 영광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영광이죠. 채워야 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아까 오전에 한 말을 다시 결론 지으면은 뭐 하죠? 우리가 뭐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십자가는 저도 분명해질 것이다. 아멘.